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벌써 49번째 강의, 시가서 마지막 책 아가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말씀의 풍성한 잔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남녀 간의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와 또 그의 제자들,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내에서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또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아가서에서 표현되어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남녀의 그 사랑은 사실 부부간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을 불경건하게 그렇게 금기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렇게 신앙적인 안에서, 구속의 신앙 안에서 해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허락하신 그 부부간의 사랑, 그것은 결국 부부간의 성은 결국 무엇을 낳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의 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기록자는요, 솔로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은 태어났죠. 그리고 사울,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풍부한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도 먼 나라에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알려져서 정말 저 먼 나라에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다는 것도 저희들이 열왕기 공부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죠. 이 아가서의 연대는요, 역시 잠언, 전도, 아가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약 BC 970년부터 930년 사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8절에 솔로몬이 거느렸던 여인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의 통치 때에 이 아가서가 지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배경은요, 술람미라는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부르는 아가, 즉 연애하는 연가입니다. 거기에 제3자가 그 노래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지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 아가, 즉 노래가 지어져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본 솔로몬 왕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또 표현하고 있죠. 이 아가의 기록 목적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의 노래는 결국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과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을 자연과 동식물의 그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자세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는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약간 사랑의 위기도 찾아오게 되죠. 이런 사랑의 갈등을 이겨내면서 남녀 상호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연모하는 그 열망에 대한 노래로 이 아가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또 어떠한 구조로 저희들이 읽을지 좀 나누어 보면요.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이제 사랑의 출발이라고 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둘이 결국 사랑의 결실로 혼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는 이들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조를 나누면서 아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들이 사랑의 출발을 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3장 5절 사이에 먼저 두 연인의 사랑 고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7절에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하면서 두 연인이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2장 17절, 이제 사랑의 출발에서 두 번째,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되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은 평민이었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힘으로 이제 극복해 나갑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산과 언덕을 넘어서 연인의 집을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여인은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랑의 관계를 해방하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밤중에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이곳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는 애타게 솔로몬을 찾다가 만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면서 솔로몬을 강하게 붙잡는데요. 이 여인은 솔로몬을 데리고 자기의 자신의 존재가 시작되고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자신과 솔로몬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은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합 3장 6절에서 5장 1절인데요. 드디어 이제 혼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용사들과 가마를 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비둘기, 염소떼, 암양, 홍색실, 석류, 망대, 백합화, 몰약, 유향 등 은유적으로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식의 첫날 밤 부부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은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 이제 그들의 사랑의 완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실수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 두 사람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사랑을 더욱 성화시켜서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며 행복해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라고 5장 2절에서 6장 3절에 또 말하고 있는데요. 여인은 밤중에 찾아와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뒤늦게 문을 열지만 이미 실망한 신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떠나간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파수꾼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된 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 신랑을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결국 여인은 솔로몬을 찾게 되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술람미 여자야라고 6장 4절에서 7장 10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신부를 발견한 솔로몬은 사랑하는 신부를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닌 디르사는 40년간 북왕국의 수도였고 솔로몬의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성읍이었죠. 또한 솔로몬은 신부의 위엄을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막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진정한 자신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 부분입니다. 솔로몬 부부는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향한 사랑을 솔로몬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죽음, 수월, 불길 같은 강렬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이 아가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아가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남녀 간의 정말 육체적인 그런 찐한 또 성과 관계되어진 약간은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런 관능적인 표현들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간의 진한 그 또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그 사랑의 표현들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와의 사이에서 정말 연인 관계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있는 이런 애절한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우리가 또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남녀 간의 사랑만큼이나 정말 절절하고 진한 신랑과 신부와의 표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연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또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이렇게 구속신앙의 맥락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창조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해석해야 된다고 오늘 아가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가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구약 39권 중에 마지막 17권 선지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더욱더 화이팅 하여서 선지서를 향하여 또 다음번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